네, 잘 쉬었습니까? 네, 앞 시간에 이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12사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이번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 자, 바울의 선교 전략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먼저 어떤 사람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 수업을 듣는 사람 중에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통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내 수업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기독교의 신학적인 부분을 거의 정립한 사람이 바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요. 네. 이 바울의 신학을 통해서 오늘날에 기독교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거의 바울의 종교이다라고 할 정도로 바울이 이 기독교에 끼친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 출신이고요. 바울의 아버지는 아마도 군대에, 그때 로마 군대에 천막 텐트를 아마도 납품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서 바울의 아버지가 로마의 시민권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동으로 자기 부모님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동적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대단히 사실 굉장히 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리기아 다소 지방에서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예루살렘으로 이제 유학을 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유학을 와서 그때 당시에 가장 뛰어난 랍비,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랍비였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배우게 됩니다. 그때의 수업은 다 스승과 제자가 만나서 하는 수업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도 예루살렘에 유학을 와서 당대에 가장 뛰어난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의 밑에서 배우게 됩니다. 아주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요. 이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그래서 이 사울은 가말리엘 밑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 밑에서 유대교를 배우고 있을 때에 더 깊이 있게 이제 배우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이제 이제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받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성령이 임하여서 교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십자가에 죽은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합니다. 핍박이 사울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합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그 순교에 동참합니다. 증인이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만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참 멀리에 있는 다마스커스라는 지역까지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허락을 받고 가고 있었습니다. 다마스커스로.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 위에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바뀌게 됩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에서 이제 예수를 전하는 가장 뛰어난 전도자가 되게 됩니다. 단순히 가장 뛰어난 전도자만 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신학적인 부분까지도 정립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이 뛰어나게 되는데 그때로부터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게 되는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의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의도적으로 헬라식 이름으로 바꾸게 되고 이때로부터 바울은 최고의 전도자로서의 선교사로서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제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했고요.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지금도 그러한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가장 뛰어난 선교사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선교 전략, 바울은 정말 너무도 훌륭하게 자신의 선교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 바울의 선교 전략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의 선교 전략을 봄으로써 오늘날에 우리도 승리하는 또 성공하는 그런 선교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선교 전략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첫 번째 바울의 선교 전략은 도시 중심적 선교 전략입니다. 일단 왜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선교 전략을 썼는가? 첫 번째는 도시에 회당이 있었습니다. 회당. 이 로마라고 하는 제국 내에 모든 도시에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공동체가 모이는 곳이에요.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대교회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회당은 모든 도시에 다 있었기 때문에 그 회당에 가면 이미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이 회당이 중요한 이유가 회당에는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도 있었다, 이미. 그래서 바울은 이 회당에 가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대도시 중심적 선교 전략을 쓰게 됩니다. 두 번째, 왜 도시 중심적 선교 전략을 썼냐면 도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지금은 도시들이 많고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도시, 특별히 큰 도시, 대도시 중심적 선교 전략을 썼거든요. 이 도시를 만약에 보고만 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주위 다른 지역들에 이 대도시가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자체가 다른 그 주위 지역들의 중심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보고만 한다고 한다면 다른 지역에까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향을 끼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도시 중심적 선교 전략을 씁니다. 사실 나도 인도 선교사였거든요. 나도 인도에서 선교할 때 어디 선교했느냐? 캘커타라고 하는 도시에서 선교했습니다. 여러분 캘커타라고 하는 도시는 들어보셨나요? 뭐 인도에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은 아마 캘커타라고 하는 도시를 아실 겁니다. 아실 수 있어요. 내가 인도 선교사인데 98년도니까 1993년 유네스코가 제정한 세계 최악의 도시 시티 오브 조이라고 하는 영화가 그때 나왔습니다. 시티 오브 조이의 도시. 그리고 타고르라고 하는, 우리 시대 때는 타고르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타고르를 잘 모르더라고요. 예. 동양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타고르의 도시. 그리고 마더 테레사는 아십니까? 하여튼 마더 테레사의 도시. 인도에서 노벨상이 세 번 나왔습니다. 3번 나왔는데 제일 첫 번째 이제 방금 타고르, 그 다음에 마더 테레사, 그 다음에 아무르 센이라고 하는 캘커타 유니버시티에서 공부하고 교수로 있었던 아무르 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빈민경제학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요. 캘커타가 그런 인도의 영적인 도시예요. 그러니까 캘커타가 인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캘커타에 대학도 많고, 그러니까 이곳에서 선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주변 지역들로 영향력을 확대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 중심적 선교 전략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지금도 여전히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 중심적 선교 전략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토착교회를 세우고 자립하도록 이끄는 선교 전략입니다. 토착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그런 거 궁금해 보신 적 없어요? 왜 이렇게 한국교회는 여러분 다른 어떤 나라에도 어떤 그런 유례가 없는 굉장히 성공한 그런 교회입니다. 물론 지금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 한국교회는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그런 예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삼자원리라고 합니다. 삼자원리. 이 삼자원리는 자립, 자전, 자치입니다. 이것을 이제 영어로 바꾸면 이게 3S 원리라고 하는데요. 3S 원리라고 하는데 이 3S가 self supporting, 그 다음에 self 자전, 스스로 전하는 프로파간다, 그 다음에 자치 self governing,
이런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다른 나라 교회에 없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한국 교회는 물론 미국 교회로부터 다른 선교사님들로부터 굉장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부정할 수 없어요. 특별히 미국 교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캐나다, 호주, 영국, 독일, 특별히 이제 미국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국 교회만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한국 교회가 세계 여러 나라에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도움을 준다고 해서 그 나라들이 다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한국은 이렇게 물론 도움은 받았지만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가? 한국 교회는 철저하게 이 스스로 세운다. 스스로 전도한다. 스스로 다스린다. 스스로 유지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인도 선교사는 인도만 하더라도 선교사님이 가서 교회를 하나 세워줬어요. 근데 이 교회를 세워주면 이 교회가 스스로 유지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스스로 교회를 유지해내지를 못해요. 이게 이제 대부분의 선교지들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가 없어요. 약해요. 근데 우리 한국교 성도들은 철저하게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강합니다. 자립, 자전, 자치. 굉장히 강합니다. 정말 여러분 강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렇게 살아남았어요. 나도 목사기 때문에 지금은 많은 교회에서 없어졌지만 한국 교회에 성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미가 뭐냐 하면 성도들이 밥을 하다가 밥을 조금씩 드는 겁니다. 밥을 할 때마다. 그래가지고 그걸 모읍니다. 그리고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에 가져옵니다. 한 사람이 가져오는 거라 해봐야 뭐 요만큼, 조금밖에 안 되겠죠. 근데 그 전 성도가 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아지겠죠. 그걸 그 교회 가져오면 그걸 목사님이 드시는 겁니다. 이제 그걸 모아 그걸 왜 그렇게 했겠어요? 교회에서 줄 돈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그거라도 모아서 갖고 와서 하면 목사님들이 그걸로 생명을 유지했던 겁니다. 어느 누구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고 참 그것으로 인하여서 목회자는 가난해도 좋다. 오직 복음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한다. 이런 것이 있었어요. 지금은 잘 없지만 많이 약해졌지만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는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토착교회를 세우고 스스로 자립하도록 이끄는 선교 전략을 썼습니다. 이래야지만 여러분 성장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선교 전략상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은 철저하게 제자 양육으로 인해 교회를 세우는 선교 전략을 썼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거는 뭐 예수님만 하더라도 보세요. 예수님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것이 뭐냐면 제자 세우는 것이에요. 제자. 예수님은 어디에도 교회를 세우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한 곳에 머무르시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딱 12명의 제자, 12사도라고 하죠. 12명의 제자. 물론 제자 더 있어요. 70제자도 있고 해요. 특별히 12명의 사도, 12명의 사도들과 늘 함께 다니셨고 그들에게 가르치셨고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고
12명의 제자를 키우신 거예요. 그리고 이 12명의 제자가 세상을 변화시킨 겁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키우셨는데 지금 우리 인간들은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내가 또 선교사였고 지금은 내가 성격 박사이기 때문에 선교에 대해서 선교 전략을 세우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더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을 세우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몇 명을 세워야 마땅하겠는가? 우리는 과연 몇 명을 세우는 게 마땅하겠는가? 우리는 과연 몇 명을 세울 수 있겠는가? 사실 예수님도 12명 중에 한 명이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우리는 과연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제자를 세우는 거. 제자를 세우는 거.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어디서 실패하고 있는가? 제자를 세우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 건물을 세우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는데 그 속에 진정한 제자를 만들어내는 거, 거기에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화가 되어져야 된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를 세우는 지금 한국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동력자와 함께하는 선교 전략입니다. 동력자와 함께하는 선교 전략. 바울이 위대했던 것은, 바울은 정말 위대한 인물이었어요. 바울이 위대했던 것은 바울이 능력이 많았으면 결코 아닙니다. 한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여러분 뭔가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그 한계가 너무도 명확합니다. 한 사람은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한 사람일 뿐이에요. 바울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결국 한 사람일 뿐입니다. 결국에는 함께할 동력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제자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요. 동력자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바울은 철저하게 동력자, 함께하는 선교 전략을 썼습니다. 바울의 동력자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과 함께했던 누가. 특별히 누가는 의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만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 옆에서 계속 바울과 함께 동력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 영적 자녀라고 하는 디모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우리가 뭐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마가 때문에 그랬지만 결국에는 마가도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졌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울이 쓴 신약 성경의 약 50%에 해당하는 13권의 책이 사실 바울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마가도 바울의 동력자입니다. 이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이 말고도 많은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특별히 한국 교회 선교사들이 나도 선교사였으니까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동력자와 함께하는 선교 전략이에요.
내가 인도에 선교할 때 방송에 나왔던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선교를 빠른 시간 내에 성공적으로 잘 하실 수 있었습니까? 라고 누가 내한테 물어봤을 때 내가 그 방송에 그렇게 대답했던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와이프 아내가 있어서 아내가 50% 역할을 했다. 두 번째는 인도 현지 CCC, 내가 캠퍼스 크루세이드였으니까 현지 CCC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다. 동력이죠. 세 번째, 그때 당시 나와 함께하는 한국에서 온 동력자들이 있었어요. 내가 센터 속에 한 30명 정도 한국에서 온 동력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능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뭐 본래 뭐 선교 내가 하는 게 아니지만 삼일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나와 함께 했던 그런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동력자와 함께하는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가 가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제가 시험 문제 내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 그러니까 도시 중심적 선교 전략, 토착교회를 세우고 자리바도로 이끄는 선교 전략, 제자 양육으로 인해 교회를 세우는 선교 전략, 동력자와 함께하는 선교 전략. 예. 여러분들 뭐 리포트를 내라고 하니까 참 그렇긴 한데 여러분 그 리포트 이번 주 리포트 그 바울의 선교지 바울의 선교지 그러니까 제1차, 2차, 3차 선교여행 제1차, 2차, 3차 선교여행 간 곳을 여러분들 조사하셔서 인터넷 치면 나오니까 F용지 한 장으로 해서 리포트 거기에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숙제를 내라고 하니까 그냥 내라고 A4용지 한 장 정도 해서 인터넷 찾아보시면 있어요. 인터넷에 바울의 선교여행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딱 치시면 나옵니다. 그것을 해서 아시죠? 리포트 올리는데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라고 하니까 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